사무엘상 15장 44절로 49절까지 말씀. 성경 가두신 분은 다 찾으시고 성경을 혹시 까먹고 오신 분은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성경 글자 읽을 줄 알죠? 네. 자, 제가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자,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졸업하는 모든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졸업하는 친구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 졸업생 친구들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왔듯이 앞으로 졸업하는 모든 친구들 상급학교에 진학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숙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은 블레셋 민족입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발전시켜서 좋은 무기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청동기 문화였는데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는 철기 무기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쟁하면 백전백패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강한 블레셋의 군사력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과 사울 왕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오죠. 당시 전쟁의 형태는 각 나라의 대표 장군이 나와서 전쟁을 하고 또 거기서 이기면 승리하고 패배하면 막 도망다니는 그런 싸움이 그 당시의 전쟁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은 가장 강한 장군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골리앗이 40여일 동안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이름을 경멸하고 이스라엘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맞서서 싸울 만한 장군이 이스라엘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백성을 대신해서 왕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 당시 쫄아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이 아버지의 어디 보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터에 왔다가 적장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견딜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다가가서 왕을 찾아가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다윗이 이 쌍둥이가 앉아있는 쌍둥이가 와가지고 나랑 싸우겠다면 제가 웃겠습니까? 무서워하겠습니까?
장로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한 방거리도 안 돼.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겠어요? 전쟁은 자신감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무기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전쟁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싸워야 될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10대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는 고작해야 아버지의 양이나 돌보는 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군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 앞에서 자신의 양을 칠 때에 곰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과 장군들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고맙다고 자기의 갑옷까지 내어줍니다. 다윗을 위해서 갑옷을 내주었지만 워낙 신체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겐 그것이 너무 컸던 거예요. 갑옷이 커서 맞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군인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 왕은 어린 다윗을 죽음의 전장터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군인도 아닌 소년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전쟁터 나가기 위한 결정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강가로 가서 물매에 쓸만한 돌 5개를,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창과 칼 대신에 무엇을 들고 나가죠? 좀 비슷한 거. 응어지 양실대 막대기라는 게 있죠. 막대기. 지팡이 비슷한 막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상대가 어린 소년입니다. 지금 누가 대신 나와야 돼? 원래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게임이 되는 거고 그래야 싸울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왔어요? 소년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창피했어요. 야, 내가 이 정도 장군이 돼가지고 소년하고 싸워야 돼? 이건 게임이 안 되니까 부끄러운 거지요. 상대가 상대다워야 싸울 텐데 어린 소년이 그것도 막대기 하나 달랑 들고 나온 거예요. 이런 전쟁터에 막대기 들고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누가 들고 나갔다고? 다윗이. 이 또라이 아니야? 공부를 열심히. 그렇지, 새총 맞아, 새총 들고 나가잖아. 기다려봐, 새총 나올 거니까. 네, 새총을 들고 나가면 좋았을 텐데 물맷돌을 들고 나가잖아요. 자, 이때 골리앗이 어떻게 조롱하는지 조롱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43절, 44절 같이 한 절씩 읽을게요. 제가 43절을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뭐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는지라. 이 전쟁은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막대기는 전쟁에 쓰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막대기를 본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뭐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는 뭐란 얘기입니까? 개를 치는 도구라는 거예요. 실은 다윗은 막대기로 양들을 쳤죠. 지팡이는 양들을 잡아 삼키려고 오는 것들과 싸우는 게 지팡이고 막대기는 양들을 톡톡 치는 뒤에 엉덩이를 톡톡톡 가게 하는 그 정도의 용도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막대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뭐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조금 전에 골리앗이 얘기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개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뭐 취급하고 나간 거예요? 개 취급하고 나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요.
자, 골리앗 스스로가 고백했듯이 다윗은 지금 개 취급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어요. 골리앗의 조롱에 대해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45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성경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47절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다윗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전쟁터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즉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한다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전쟁은 칼과 창과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 사실을 모든 무리들로 하여금 보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칼과 창과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자, 이제 48절 49절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멜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마치 그냥 모험담 같아요. 현실에서는 전혀 통할 수 없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신의 최고의 실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는 골리앗과 전쟁하기 전에 시내가에 가서 적당한 크기의 돌 5개를 주워서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 점점 자기에 가까이 오게 되자 성금성음 다가올 때에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다름질 치면서 주머니에 있던 돌 5개 가운데 하나를 꺼내 물매에 메어서 힘있게 던집니다. 슉 날아갔겠죠. 슉 날아갔겠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뭐가? 돌이. 강규리 성도님 열심히 교육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조한이가 똑똑하게 대답을 잘하고 있어요. 맞아요. 돌이 이마를 때렸죠.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돌이 박혔어요. 탁 맞고 튀어나온 게 아니라 돌이 박혀버렸다고요. 자, 골리앗의 투구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거 말고요. 네. 자, 이마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이제 시대가 점점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세군 아니라 뭐 이렇게 노말 병정들 보면은 이 투구에 코까지 이렇게 덮여진 눈도 이거 코까지 덮여진 그 투구가 있는데 그것은 많이 발전되어진 투구이고요. 이제 고대 시대에 투구가 저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마가 안 보이네요. 저 사이를 뚫고 돌이 들어간다는 게 믿겨지지 않죠. 그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급소가 투구에 가려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돌이 이마에 박혔을까라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기적이 있어요. 하나는요, 돌에 박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뭐라고 그러죠? 석두. 그 돌에 돌이 박혔어요.
이게 가능해요? 저도 많이 바위에 돌 던져봤는데 튀겨나오더라고요. 모르지 혹시 박찬호 같이 크게 던지면 이게 세게 던지면 바뀔지 모르겠지만 100%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 투구가 이 말을 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박혔냐는 거죠. 정확한 타이밍에 맞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누가 도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쓴 적이 있어서 뭐라고 썼냐면 그냥 그분의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본 내용이에요. 골리앗이 보니까 자기랑 전쟁을 나온 그 친구가 너무 가소롭고 웃긴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어이없어 가지고 골리앗이 껄껄껄 웃은 거죠. 그러는 순간에 투구가 들렸어. 그 사이에 가서 꽂힌 거야. 이게 헨리 나우에 목사님이 쓰신 내용에 나와요. 그렇게 묵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타이밍 아니면 투구를 뚫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인가요? 자, 누가 아까 세총 얘기했죠? 세총 얘기한 중 누가 세총 얘기했어요? 그래. 아이고 우리 서진인가 혜진인가 헷갈려 자꾸 혜진이지. 네. 맞아 전해진 이야기야. 잘 들어보세요. 자, 새총을 쏘더라도 이게 잘 100% 안 맞춰도 어릴 때는 새총을 많이 가지고 새를 많이 잡아온 기억이 있는데 이게 백발백중이 쉽지 않아요. 새총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이게 잘 쉽지 않거든요. 간혹해서 우연히 새가 맞는 거지 10방 쏘면 한두 방 맞을까? 그죠 집사님? 안 맞아요? 안 맞는 10번 안 맞는 저는 실력이 있어서 한 방에 맞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조종을 해도 갔다가 맞을까 말까 하는 것을 돌려가지고 자 물맷돌 한번 보여주세요. 물맷돌 어떻게 생겼나 보여주세요. 자 왼쪽에 있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조그만 게 물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던지는 방향입니다. 돌리다가 확 놓는 거예요. 한쪽을 놓는 거죠. 밑에 있는 그림이 그 모습인 거예요. 돌리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딱 났을 때 그 돌이 회전력에 의해서 날아가죠. 그러면 가속력이 붙어서 딱 목표물을 맞히는 건데 그게 정확하게 움직이는 골리앗의 이마에 맞는다는 것은요 진짜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투구를 쓰고 있어요. 맞힐 확률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맞히게 해주셨죠. 그러면 이것은 100% 우연일까? 100% 은혜일까? 아니에요. 우리들은 내가 던지면 다 맞히게 해주겠지, 다 맞히겠지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동안에 밤을 새면서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다가오는 수많은 날 짐승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졌던 거예요. 여러분 새총도 열심히 연습합니다. 저도 해면 바깥스병 놓고 있잖아요. 20m까지 계속 쐈거든요. 그러면 20방 쏘면 한두 방 맞을까 말까 한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맞히기 어려운데 움직이는 그 사람 목표를 향해서 물맷돌을 던져 맞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천 번, 수만 번의 돌을 던져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노력이 절실했다는 얘기죠. 그의 수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물맷돌의 도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으로 물매를 정확히 맞춘다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맞추려면 얼마큼 노력해야 되는지 알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여러분 수고와 노력을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더 노력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완벽하게 되지만 사람은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사랑한다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게으른 사람 많이 있어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 많이 있고요. 질 나쁜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기 지겹지만 지금 당장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겠니 담비야, 그지?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설교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잘 박혀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오케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만사 오케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열심히 당신의 이름 의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한 번 던진 물매가 정확하게 골리앗임을 박힌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은혜가 사라진 것 같죠. 또 노력 얘기하시네.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무장을 해야만 이 어려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공부할 때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들의 학문을 배우다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없어지고 세상 지식이 마치 진리처럼 우리에게 각인될 수 있어요. 그렇게 무장되어 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기독교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어떤 지혜보다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면 이제 어디서나 지혜로운 사람으로 대접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전쟁터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앞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전쟁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골리앗에 싸우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능히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졸업생 생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상급학교에 지나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공부도 열심히 잘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좋은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다윗 같은 인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기 애쓰신 우리 교육자들 또 부장 집사님들 모든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고 또 부모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에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문을 잘 보여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장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